오늘 혼돈 가운데 만나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요 항상 고요하고 순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예기치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캄캄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자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무너지고 패배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고민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날 때 참된 차원의 행복과 만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정 속에 어떤 문제를 맞이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새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미국의 교도소 선교회를 창립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척 콜슨이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1983년도에 쓴 책이 러빙갓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교과서가 아니다. 논리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납득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혼돈 가운데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아마 이것은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자신의 그러한 삶을 그렇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척 콜슨이라는 분은요, 미국의 인류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인데, 이분이 미국의 조지 워싱턴대 법률대학을 나와서 워싱턴을 대표하는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8살에 그 젊은 나이에 미국 권력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백악관에 들어가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4년간 역임을 하게 되죠.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앞날이 창창한 봄날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죠. 이와 같은 화려한 인생을 살던 척 콜슨이 1971년 워러게이트 스캔들에 연루가 되어서 몰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예가 사라졌습니다. 권력을 다 박탈당했죠. 신문에서는 연일글을 이블 지니어스다, 사악한 천재다, 혹은 너리 갱스터다, 막 더러운 폭력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척 콜슨은 1974년에 연방교도소에 수감당하게 되고요,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이죠. 누가 척 콜슨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척 콜슨이 차가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밤마다 고통 가운데 신음을 했습니다. 몰려오는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었죠. 부끄러움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매일 저녁 근심과 걱정 속에 밤을 지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찾아와서 그에게 책 하나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 책이 C.S. 루이스가 쓴 바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분이 감옥 안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와중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요, 엉켰던 모든 삶의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했고 마음의 평안이,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메스업 됐던 그와 같은 인생이 하나씩 정돈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죄책감과 부끄러움도 사라지면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것이 유명한 프리즌 펠로우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미국 교도소 선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죠. 수많은 재수자들과 전과자들이요,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희생당한 가족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역은 지금 미국에서도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사역으로 확장되어져 있고요, 전 세계 73개국에도 펼쳐져 있는 놀라운 사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때는 메스업되었던 그와 같은 인생, 완전히 망가졌던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메스업된 인생이 여러분 미션의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사명의 인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케이스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요, 수많은 메스업되어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한순간에 모든 삶이 흐트러지고 밑바닥을 향해 추락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의 케이스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요, 여러분 혼자 그것을 움켜잡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다 해결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뭐 신음하고 눈물 뿌린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지 않죠. 그 소요가, 그 엄청난 폭풍우가 잠잠해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이시는 참된 그 비전과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메스업된 그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미션의 사명의 인생으로 새 출발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망가진 인생, 근심과 염려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자기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신적 계시적으로 표현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요, 특히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뭐다라는 이와 같은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신적 자기 선포, 메시아 선포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참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 가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정말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1절에서 10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유일한 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양을 구원하시고 정말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같이 읽어주셔야 좀 기침도 하고 물도 한번 마시잖아요. 나는 뭐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실제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참 생명의 근원 되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선포가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시작.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보신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다락방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 놓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와 같은 대화, 담화를 나눈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소위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큰 희망과 엄청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뭐예요? 무슨 사건이 있어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굉장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만든 그와 같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될 때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막 외친 거예요. 그냥 외친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하면서 외쳤어요.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다윗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가 이제 들어온다. 그와 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꿈과 비전과 희망이 있었을까요? 야, 이제 드디어 finally 마침내 새 왕국, 새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이제 마침내 우리를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킹덤, 바로 그 일들이 시작되겠구나. 이런 꿈과 소망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지난 3년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도 하고 참 힘겹고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 3년 동안 고생했던 이 모든 고생의 보람을 보상받을 때가 왔구나. 이제 나도 새 나라, 새 왕국의 개국공신이 되어져서 한 자리 이제 차지하겠구나. 그런 상상과 설레임, 기쁨 속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처럼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초를 치시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제자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땅에 떨어져야 된다, 나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곧 죽으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셔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체포당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된다. 그런데 떠나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는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딱 선을 쫙 그신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은요, 혼돈과 혼란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얘 갑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내가 지금 개국공신돼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와서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3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려왔는데, 고생하면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그 메시아가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더군다나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럼 어찌해야 된단 말이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한때 그렇게 밝고 찬란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비전은 어디로 간 것이냐? 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데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인생이 메스업되고 혼돈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은요, 두려움과
근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앞날을 걱정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염려하는 그 두려움과 근심이 그들의 심령 가득 채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호시탐탐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이 로마의 위협 앞에 두려움과 공포로 떨며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주무시네. 깨셔요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지금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말씀했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접수가 되잖아요. 14장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 상상하시고요,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때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시작. 여러분 근심이 꽉 차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혼돈 가운데 메스업돼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동일한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근심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길 가운데 3개의 W와 1개의 H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3개의 W와 1개의 H가 뭔지 아시는 분, 맞히시는 분에게는 인앤아웃을 들릴 수 있는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W와 1개의 H가 뭘까? 모르시는 줄 알고 제가 답을 준비했습니다. 보십시오. 3개의 W 같이 해볼까요? 시작. What, where, why. 1개의 H는 how.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두렵고 근심되고 메스도 혼동이 있는 것은요, 이 3개의 W와 1개의 H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할 때문에. 여러분, what, 이게 뭔지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공포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요, 두렵고 공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3년, 우리가 3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창궐하기 시작할 때 전 세계가 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는데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뭔가를 정확하게 모를 때 두렵죠.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를 휩싸입니다. 지금 이 전 세계의 경제가요, 초고도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죠.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후변화의 문제들 이야기할 때요, 전 세계가 지금 몸살 앓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뉴햄프셔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 마운틴 워싱턴이라는 산인데 거기 최저 기록이 나왔어요. 그게 몇 도인 줄 아세요? 마이너스 102도 화씨로. 뭐 상상도 안 가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마이너스, 저는요 그게 상상, 그 화씨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섭씨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계산을 못 하겠어. 이게 몇 도인지 가늠이 어마어마한, 그냥 나가면 동상 걸린대. 그 정도래요. 여러분, 이 기후변화에 어디로 갈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요, 공포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왜 가야 하는지 모를 때 우린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죠. 여러분, 갑자기 몰아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난 3년간요 전 세계에 630만 명이 사망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생명을 빼앗아 가는가. 이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죠. 그리고요, 마지막 1H, 어떻게 이와 같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모르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 이와 같은 질병, 경제적인 어떤 불안, 그리고 이 기후변화에 있는 이런 재난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은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인생의 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이 인생의 길을 가야만 하는가?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이런 어려움들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답을 찾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답하시는가? 오늘 6절 말씀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근심들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지금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왜 나한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있는 것이냐?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풀고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끊임없는 근심과 두려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길을 찾고요,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예 못 박으시고 완결하시고 정말 완벽한 그런 명제로 대답해 주신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오늘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할 때요, 거기에 보면, 원어를 보면요, 정관사가 다 붙여 있어요. 그 정관사가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할 때 수많은 길 가운데 내가 한 길을 제시해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A way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해답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한 진리를 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내가 한 생명을 준다,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한 것은 뭐냐면요, The way라는 거예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째려보시네. 다른,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the way, 그 길이라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길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길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길?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을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인생이 혼돈과 근심을 떨쳐버리고요, 우리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내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이 3W와 1H에 대한 여러분 대답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여러 대답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 길 발견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길? 오직 한 길.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휩싸여서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여전히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우리의 능력이 참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참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참된 죄사함의 은혜가,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참된 영원한 천국을 향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 딴 교회는 막 아멘 하던데, 제가 지난주에 시애틀 가서 설교하고 왔잖아요. 거기는 아멘도 잘하더만. 할렐루야. 또 이제 하란다고 또 하니까 또 쑥스럽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혼자 인생의 문제를 부여잡고요, 신음한 분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3W, 1H, 여러분 아무리 붙잡고 고민하고요, 뭐 책 들여다보고 뭐 어디 가서 빌어봐야 해답이 없어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에 답이 있습니까? 또 있다고 또 이렇게 또 당당하게 하시죠. 여러분 안에 무슨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면 그분 안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길과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야 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혼돈과 정말 이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 가운데 만나야 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요, 뉴욕을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욕을 가는데 그 뉴욕에 있는 그 기장이 비행기 안에 딱 타 있는데 이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덴버를 출발해서 뉴욕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탑승하셨는데 참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뉴욕에 안전하게 도착할 확률은 50%입니다. 그럼 거기 앉아 있겠어요? 또 믿음들이 좋아서 또 앉아 있는다고 또 하시네. 50%의 가능성에 여러분 그 비행기에 타고 계실 거냐고요. 뭐 타고 있는다면 할 말 없고요. 그러면 조금 양보해서 만약에 안전하게 도착할 확률이 40%다. 앉아 계실 분. 다 앉아 계실 것 같으네 또. 조금 더 양보해서 30%다. 앉아 계실 분. 그럼 크게 쫙 잘라서 그럼 10%다. 그러면 5%다. 없잖아요. 우리는 뭐를 확신하기 때문에 비행기 올라타요? 100% 내가 이 비행기 타면 뉴욕에 간다라고 믿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가끔 가다가 떨어지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뭐예요? 비행기 안 타시나 보네 또. 다 타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요, 세상 가운데 나의 인생을 100%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는 것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변호사 만나면 내가 100% 개런티 해줍니다 얘기합니까? 항시 사인업 하잖아. 뭐에? 노 개런티. 뭐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는 up to you,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100% 확인해주고 확신해주고 책임져 줄 게 있냐고요. 그거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저도 그것 좀 붙잡게.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불안한 인생, 너의 그 두려운 인생, 너의 그 답답한 인생 내가 몇 프로? 99.9%요? No way. 100%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보장해 줄게. 내가 왜? 길이니까, 내가 진리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도 예수님 안 믿겠다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본에서요 아주 강한 욕설이 섞인 랩과 마약 중독 뭐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해, 구설수에 올랐던 래퍼 사츠키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스타 굉장한 스타인데 이 유명한 래퍼인데요. 이분이 지난 2021년 9월에 예수님 만나고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데, 그래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요 자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측기가 그 2021년 9월에 올리면서 뭘 했냐면,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사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사진을 딱 올리면서 이렇게 막 간증을 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기사로 이제 제가 보게 되는데, 그걸 보자 그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이 막 재밌는 얘기를, 눈에 생기가 생겼다, 뭐 테마당하셨다, 어떻게 저렇게 변하나 신기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간증을 막 듣는데요, 이 사츠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고 반역자였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변하고 새 것이 됩니다. 남 얘기라고 또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면서 팔로우 친구들에게 여러분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 간증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데, 친구들아 하나님한테 가자. 친구들아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게. 우리 모두 선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그런 멋있는 아티스트자.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뜻이며 이렇게 하나님을 나는 변호한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내가 힙합하는 동안 참 어리석고 못된 짓 너무 많이 하고 다녔고 누군가에게 독이 되었고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여러분에게 유익한 자가 되고 싶다. 그동안 정말 많이 정신적으로 아팠고 약물 중독과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든 것을 좋아하고 폭력, 살인, 분쟁, 시기, 질투, 음란, 타락, 우상숭배, 모든 것이 나였다. 모든 행악과 하지 말라는 것들만 골라서 했고 하나님께 보란듯이 범죄하며 다녔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저는 과거에 너무 죄인이었고 평생 비방받아도 마땅한 죄인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비방받아도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알릴 수 있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퍼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사츠키를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만나게 되면요, 막힌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힘이 드는 것이 길이 막히기 때문이죠.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은데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길을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또 힘든 것은요, 참과 거짓에 대한 혼동 때문에 힘들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거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거짓이 진리로 포장돼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마치 악이 세상을 이기는 듯 보이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울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혼동이 되고 알 수 없어서 참으로 답답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리다. 진리다.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힘든 순간은요, 짙은 어둠이 몰려오는 순간, 바로 죽음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요, 뭐 지금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거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생명이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만나서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만족한 귀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함께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참 우리의 인생의 길 되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85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주의 만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